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수요 전에 올라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해외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했고 병들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이렇게 조용히 대답합니다. 저는 승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의 믿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확신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한 1서 5장은 믿음의 완성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5절까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로 13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증거와 생명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4절로 21절까지 말씀으로 확신 있는 기도와 승리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늘어내는 능력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과 기도의 접목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은 오늘 마지막 장의 첫 단락에서 신앙의 본질을 단 한 문장으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다 하는 건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결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에게서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였고 그 믿음의 출처는 인간의 노력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믿음은 아직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미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권력이나 명예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불신, 두려움이란 세상의 논리를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승리는 오직 사랑에서 비롯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3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더 깊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율법을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고 구원의 감사에 비롯되어지는 순종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한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인간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 체계 또는 불신의 문화, 사랑 없는 인간 중심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믿음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내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현실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고백에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이러한 세상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요한이 말하는 참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붙드는 힘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실체에 뿌리내린 확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단순한 위인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거두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환경의 변화보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폭풍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폭풍 속에서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담대함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의 삶 전체가 복음의 증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세상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증거와 생명의 확신입니다. 요한은 믿음이 단순히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본문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말한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물은 세례로서 예수님의 순종과 사역의 시작을, 피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된 구속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진실성을 오늘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요한은 8절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단지 한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치된 역사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복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확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단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0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외부의 강요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내적 증거라는 거지요. 성령은 단지 감동을 주는 영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 영혼 속에서 증언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의심을 경험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내적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요한은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영생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담대함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세상의 조롱에도 굴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쓰고 있는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증거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신 안에 다시 발견합니다. 그 생명은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두려운 자를 담대하게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성령이 주시는 이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산지에 나아가셔서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확신 있는 기도와 승리의 삶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론을 확신 있는 삶이라고 정리합니다. 본문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 응답의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형성된 영적 확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참된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담대히 구하고 또한 그의 뜻 안에서 응답을 경험합니다. 요한은 기도를 통해 믿음이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알므로 시작되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확증됩니다. 본문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이미 받을 줄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이 확신은 현실을 무시하는 맹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성 안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붙든 사람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요한은 형제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을 위한 확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확신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중보의 사랑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전도 또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확신 있는 기도는 전도의 시작이고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는 생명을 일으킵니다. 요한은 18절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다해서 죄 확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 무결함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은 세상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은 머리의 이해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알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절망을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말합니다. 세상의 미움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답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결론이고 요한 1서 전체를 통해 말하고자 하고 있는 전체적인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보다 약속을 믿고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뤄드리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성령의 증거와 생명의 확신이 넘쳐나야 한다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안에서
확신 있는 기도와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이들을 숙박하고자 찾아온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환우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재단에 나오는 그런 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해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사오니 드리는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더욱더 확장케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의 삶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